우리는 55시간 기도에 지금 현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기도 시간이 새벽과 이제 저녁에 그렇게 2시간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찬송가를 2가지 정도를 이제 부르고 또 아니면 한 곡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시작 단계 아니면 준비 단계 또 사람들이 올 때까지 이제 조금 기다리는 그런 단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찬송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에 하기에 앞서서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고서야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날에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날에 또 은사를 찾아가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이제 이렇게 말을 건네고 또 선물을 전달하고 합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알고서 찾아가고 그 대상에 맞도록 선물을 준비하고 또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고향에서 아마 어떤 특정한 곳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처가. 저도 집안의 배경이 저기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어떤 이렇게 갓을 쓴 어떤 뭐랄까요? 큰 돌상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곳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뭐 관악산보다 더 높으니까요. 근데 그곳까지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도 아직까지 머릿속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추운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또 좀 내려가서 음식을 먹으면 짠맛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여전히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냥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와서 이 대상 앞에 이 바위 앞에서 계속해서 나의 기도하는 동작,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는 그런 동작을 반복을 하면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바는 어떤 응답 그 자체, 자기가 가져왔던 그 소원의 그 자체를 이루어 가려고 그것에 왔을 뿐이지 그 특별한 대상을 진짜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그 대상을 먼저 알고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자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긍휼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곧 우리가 주일날 설교 요지를 읽어보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은 누구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 하나님은 누구시다라는 그 정의에 관해서 굉장한 많은 비중을 갖고 설교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알고자, 그리고 그 아는 대상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오는 것보다, 막연하게 나의 기도 제목을 들고 오는 것보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먼저 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먼저 기도의 1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급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 모두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과연 모르겠느냐 하는 그겁니다. 능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돌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그가 영광 받으시기를, 그가 말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잘 깨닫고,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란 대상을 향하여서 먼저 충분히 안 다음에 기도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늘 외우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갖고 막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라는 생각부터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풍성하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가 정말 과연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올 때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기도가 벌써 다, 기도 제목들이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어떤 존재시냐, 과연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냐, 이것을 늘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공고함이 있고 나의 답답함이 있지만 먼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우리야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너희들에게 이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나의 것을 먼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어느 쪽에 있느냐 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세상에 뛰어난 강의를 듣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도 내 소원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들고 가는 겁니다만 그 갈 때에 그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알현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뛰어난 어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하늘의 왕이신,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지 만물을 주지하시는 그 위대하시고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먼저 내 마음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것, 내 앞에 있는 기도받은 대상이 굉장히 높으시다는 것을 먼저 시인하고 그 시인하신 하나님 속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이미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먼저 받아버린다면 사실은 그 뒤에 내가 가져왔던 기도 제목들은 다 그냥 이미 다 해결이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먼저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하느냐, 내 기도를 받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시냐? 대상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제1번 첫 번째 해야 되는 바로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5분을 기도하더라도요, 4분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분 기간 동안에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이 남은 5분의 기간 동안에 4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부분 각각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내 몸의 심령이 답답하여 마음껏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응답을 받아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막 회개하는 그때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찬송가 405장에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거 한번 불러버리면 벌써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셔버린 겁니다. 왜? 내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그대로 나와버리고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미 심령 속에 찬송가를 부를 때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회개라는 그 짧은 기도의 시간, 회개라는 내 몸에 내가 막 몸부림쳐야 되는 그 기도 제목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 기도 속에 찬양이라는 것, 예배 속에 찬양이라는 것, 여러분 삶 속에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냐, 내가 어떤 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어떤 분을 향하여서 섬기고 어떤 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먼저 중요한 제시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찬양의 시간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예요.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와 다른 그 무엇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한번 쭉 살펴보시던가 아니면 주기도문만 보더라도요, 또 사도들이 여러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초대교회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모습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런 찬양을 잔뜩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붙여왔던 것들이 기도의 역사고 가장 바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만 하더라도요, 내 손에는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나의 심장,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나의 입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자리에 와서 벌써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또 간절한 마음들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알아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할 첫 번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그가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라 할 때 불이 내렸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말라 할 때 불이 내리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이적들을,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바로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맨 끝장에 기록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와 엘리야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을 때 죄를 짓고, 연약할 때 연약하였고, 소심했었고, 무서워하였고, 도망도 다녔었고, 비겁한 자였고, 육체도 연약한 자가 엘리야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얼마나 높입니까? 오죽하면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도 않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엘리야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전도사님이, 주의 일꾼들이, 직분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모든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17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끌어안쳤지만, 그리고 다 죽여버렸지만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했을 때에 그가 무서워 떨어가지고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무서워했던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서 그 바알 선지자를 꺾어내었던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위세가 등등할 수 있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무서워지고,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쫄아버려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자살하려고까지 했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엘리야는 우리와 별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 못해요,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 예수의 피를 아는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여서 정말 기도의 그 응답을 한번 소유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풍성한 간증들이 내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때는 예수 이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라는 그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도 누구에게요? 특별한 사람에게, 목사에게만, 전도사님에게만, 직분자에게만 아닙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도 이 성경은 기도하라, 누구든지 기도하라,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구하여도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기도는 직분자만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따라서 응답을 주시려 하고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니가 또 여러분들이 더 달라고 하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으시고 너무나도 풍성하시고 너무나도 크시고 아무리 퍼내셔도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주시기 위하여서 그냥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야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기도 시간에 피곤해서 잠자리에 빠져든다 할지라도요, 그 기도 시간에 지쳐서 그냥 널브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변명들은 정말이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 기도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드는 것 아닙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작정하여 보세요. 시간이 정말 없다, 그러면 내가 걸어가면서도, 양치를 하면서도, 또 어떤 무언가를 기다리면서도, 또 바쁜 와중에는 시간을 쪼개서 화장실에 가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정확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여기에 근육이 생겨요.
그죠? 푸시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근육이 생기고 옆에를 잘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살이 빠집니다. 육체는 우리가 움직였던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다만 육체와 다른 것은 뭐예요? 육체는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면, 이렇게 운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여기가 근육이 붙어요. 그래서 근육에 따라서 살이 빠지기도 하고 또 근육이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바로바로 그렇게 근육이 붙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 후반부에 4번째 때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리라 하셨으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광고할 때 시므온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라.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다고 해서 누군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일을 하려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아프면은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면 끝납니다.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진단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혹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남편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막혀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슬쩍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 영감이 들어오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통로를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A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는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재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쓱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내 노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봐라,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돈이 좋으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원수는 이거를 좋아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점점 하다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말아 주옵소서. 부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가난하여서 그 가난 속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으니,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를 잘 생각하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 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기도에 응답을 얻도록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여야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 듣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멋진 남자가 나에게 꽃을 들고 와서 함께 사는 미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좋지만은 아무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는 결국 떠나고 말 겁니다. 나한테 한번 80번 도전해보지 10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100번 도전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겠어요? 요즘 남자들은 지쳐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 그대로를 잘 간직하였다가 그것을 갖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지 여러분의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있고요. 또 여러 미신 종교에서도 그들이 병을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언제 병을 고칩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병을 고치는 거예요. 왜? 그때 신령한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들이 귀신을 만나든 악한 영을 만나든 어쨌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아니면 영적인 문제들이 더 꼬여가면서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의 영과 어떤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시간이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들의 영과 악한 영이 만나는 시간이고, 여기는 더 꼬여가는 시간이고, 완전히 이제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신령한 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는 열쇠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열쇠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인 것이고, 정말 만사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내는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 그러면 이 산이 옮겨와가지고 이쪽으로도 옮길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기도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17절 후반부에 있어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오고 또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기도 하였다가 기도한 즉 즉시로 비가 온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깜짝 놀라면서 엘리야에 대하여서 굉장히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A라는 것을 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A처럼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래요. 나는 A를 놓고 기도하지만, 나는 물질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멀찌감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을 바꾸어 가시면서 나중에 딱 나온 것을 보니, 이 기도를 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는데, B라는 응답을 주셨는데 A와 B가 함께 맞추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여기는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만 응답은 특별한 응답으로 온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기도를 통하여 펼쳐지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요. 그러니 이렇게 특별한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기도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누구 손해인가 하면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알게 모르게 새겨지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이 막 임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쓰다듬어 주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마구마구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내가 열매를 맺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땅의 삶 가운데, 흙으로 돌아갈 내 육체의 삶 가운데 정말 무언가를 나 스스로 얻고자 할 때에 그 얻고자 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하나님이 나를 기특히 여기고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 큰 손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지만 이것이 더 확실하게 열매로, 내 땅의 열매로, 이 땅의 열매로 보려면은요, 기도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땅의 열매를, 기도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 육체에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얻으면 교만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얻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원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바쁜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령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이 있다는 것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에서 물을 많이 길어 왔잖아요. 그죠?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기고 물을 길어 옵니다. 그러나 어떤 때 되면 그 우물 바가지가 옆에 새기 때문에 물이 줄줄 흘러요. 그러면 집에 와보면 새 물동이는 물이 하나도 빠짐이 없는데 어떤 물동이는 물이 3분의 2밖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온 것이 3분의 2밖에 되지 않으니까 안타까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의 물은 어디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길가로 떨어졌죠. 그죠? 길가로 떨어지시니까 내게 아닙니다. 그러나 길가에 내가 오이를 심어 두었어. 고추를 심어 두었어. 그러면 그 고추와 오이는 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3분의 2만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1번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라는 사실들을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흘렸던 물들이 오이에게 물을 주고 고추에게 영양분을 주고 했던 중요한 양분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어온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아다가 슬쩍 가져다가 이 사람에게 부어주면서 이 사람으로 흥왕하게 하고 이 사람이 흥왕하여서 다시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이것이 돌고 돌아가는 것들이 교회였고 공동체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3분의 1을 빼앗긴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아픈 성도의 사정을 알게 될 때에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구나. 내 것은 손해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손해를 본 내 것을 가져다가 더 많은 것을 이루었구나 라고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늘나라가 한번 뭐게 되겠어요? 너의 손해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일을 하였으니 너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칭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부자시고요, 엄청나게 많으시고요, 엄청나게 높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또 주어도 마르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응답,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것을 원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때와 기한입니다. 주 예수께서도 때와 기한은 자기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언제 달려 돌아가실지는 예수의 뜻도 아니었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것도 예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안타깝지고 우리는 초조하지만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 당장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이 아니라 며칠 뒤에 아니면 더 훨씬 뒤에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늦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의 심령은 뭔가 하면, 여러분, 여기서 원수가 틈탈 수 있어요. 왜 원수가 틈타느냐? 때와 기한을 원수가 틈탑니다. 너 기도했지? 그런데 응답이 안 왔지?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줄까? 내가 죄가 있었던가? 그렇지, 너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주시지? 너의 마음이 악한 걸 거야.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주시지? 너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일 거야.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짊어줍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원수는 하나님이 없을지도 몰라. 그냥 네 수고로 해. 이렇게 하면서 원수는 공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내하여라.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어 주실 것이다. 병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병자는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여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구원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계속해서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때와 기한에 관해서만큼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의 것들을 가져다가 이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가져갔다고 해서 지금은 손해이지만,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었지만, 여러분 때와 기한을 나중에 두고 보면은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병중에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빨리 낫게 해주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분통 터진 가운데 이렇게 억울할 때가 없을 만큼 정말 몸부림을 칠 그때에 엄청나게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시간을 두고 보니 그때 나로 하여금 몸부림을 치도록 기도하게끔 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그 흙들이 계속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이 불신이 확 터져버리고,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로 쌓여졌을 때에 내 믿음이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었을 때,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때와 기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주지 않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이 가르침을 주는 기간 동안에 느려지지만, 천천히 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넓게 보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막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응답을 즉시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한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달라고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무엇만이 충만하냐? 이미 내게 응답이 왔다는 감사, 이것이 충만해져야지 모든 기도의 결말이 지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결말은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실 것이니 나는 감사하다.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정말로 감사하다. 그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감동으로 끝나고요. 그 아이가 내게는 부족하고 꾸지람 많이 받는 아이지만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감격이 되고, 내 부족한 남편, 내 부족한 부인이, 내 부족한 또 누구라 할지라도,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게는 감격스러워지고 감동으로 나타나고, 정말 물밀듯은 신비로까지 막 번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답을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특별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받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때와 기한은 언제일지 알 수 없사오나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이것,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것, 자녀를 위하여 울부짖고 남편을 위하여 울부짖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격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감동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기쁜 거예요. 슬픔도 기쁨으로 변하고 나의 나의 화도 하나님의 열망하는 그 찬송과 기쁨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도의 열쇠를 얻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또 때를 따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다 특별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의 어릴 적 모습들을 다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릴 적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의 어릴 적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기에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 자리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 놀라운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임마누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한 번을 기도할 때 내가 보통 사람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기도 자리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역사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